저는 지난주 3월 1일에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3월 1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손현보, 전광훈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의도부터. 네. 여의도는 정다운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연인들이 손잡고 오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분위기만 봐서는 약간 콘서트 집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근에 뭐 축제가 열린 건 아니고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오는데 네. 남녀노소 뭐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다 기독교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아니시면 이제 민주당이 싫어서 뭐 윤석열 수호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보도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더라고요. 37명 정도. 실제로 기독교인 김기현 그리고 윤상현 그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서 여러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탄핵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출을 해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하자. 네. 그렇게 독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아멘 소리 하잖아요. 대규모 기독교 집회에서는. 실제로 좀 그렇던가요? 아멘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잘한다, 너무 속 시원하다 그런 반응을 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단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상당히 고무됐겠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분들은 다 여기 모여 계신 것 같다. 너무 기분을 이렇게 좋게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할 법한 말들도 많이 하시고. 전광훈이 이끄는 집회에서는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의도 집회만의 상징적인 그런 게 있나요? 여의도에도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나왔는데 여의도는 그 구호가 세이브 코리아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엄청 크게 달려 있었고 약간 흰색 계열이 많이 보였어요. 여의도에는. 네. 흰색 계열요. 흰색. 이게 뭔가요? 흰색은 뭐 배기의 문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피켓도 나누어 주는 것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광화문 집회처럼 눈이 즐겁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눈이 즐겁다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모르면 즐겁게 주말에 나와서 민족 대통합 느낌으로 그런 집회처럼 보여요. 예. 그 손현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이 죽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정계를 영원히 떠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런 세력들을 다 악마화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는데 그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 반응은 또 어떻던 거예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네, 잘한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너무 속 시원하다고 진짜 막 그런 반응을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네, 막 네. 손 목사 그런 얘기 하면 막 박수를 치고 옆에서 세이브 코리아에도 이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충격 실화. 충격 실화. 실제 보는 그 정유라 씨 어떻던가요? 대한민국 국기가 작게 달린 머리띠를 쓰시고 이렇게 자꾸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머리띠를 쓰시고 등장을 하셨는데 쟤는 왜 자기 엄마 집어넣고 자기 인생 망친 윤석열을 지지하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다고 하던데 근데 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원망한 적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거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 있는 분들이 힘을 내주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정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정유라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광화문에서는 그 매주 탄핵이 있기 전에도 계속 전광훈이 이끄는 그런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3.1절에도 크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추산 보면 비공식 추산이라고 하더니 6만 5천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가보니 어떻던가요? 아예 인파에 몰려서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한 12시 50분쯤 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비집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던 수월하게 앞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주최 측은 중간중간에 700만 명이 왔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전광훈 이번 집회는 1000만을 동원하겠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1000만이 이미 왔다. 1100만이 왔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7만이 아니고 700만. 네네. 아, 그리고 나중에 1000만이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움직이기가 어렵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을 가득 채워도 불가능할 숫자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은 했습니다. 예, 뭐 온라인으로 함께한 사람들까지 싹 동원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늘 광화문에서는 정광훈이 이끄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는 있어요. 주장들은 다 똑같죠. 뭐 윤석열 탄핵 무효, 이재명 아웃, 뭐 그런 게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가장 반복돼서 들었던 발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비난과 이제 욕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영배 재판관이나 아니면 이미선 재판관, 뭐 정계선 3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고요. 너무 불편했던 거는 오영성 목사가 원래도 이분은 정광훈 집회에서 욕설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문영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아주 통쾌하게 반응을 하고 저급하게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그런 욕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 발언은 신박했다, 참신했다, 그런 발언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그 가세연의 강흥석 씨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윤석열을 다윗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성경의 다윗과 같다. 2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갔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령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교회에 가게 됐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사울이나 아니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위협을 당했던 게 윤석열의 모습과 같다. 그러면서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 나단 선지자는 정광훈이다. 이렇게 조나단 목사가 아니라요. 네, 조나단 목사가 아니고 강용석 씨가 그 발언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깨우치고 이끌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 확신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윗이고 정광훈이 나단 선지자다. 네. 이 강용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박하네요. 그리고 요즘 자꾸 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었네요. 회계령. 특히 그런 이런 그 단어 조합은 어떤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래도 공부는 잘하긴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야. 회계령. 그리고 그 광화문 집회 가면 이 정광훈이 그러잖아요.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헌금 걷잖아요.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가장 기쁜 시간 뭐 헌금 이런 거 하나요? 그런 순서가 따로 마련 안 돼 있었고 그 대신 큰 전광판에 후원 계좌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오프라인에서는 헌금을 걷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거죠? 네. 광화문에서는 있었나요?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쉽게 동화가 돼버려요. 항상. 광화문은 당연히 헌금 시간이 있었고요. 좀 웃겼던 게 조나단 목사가 예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언 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눈물에 이제 축복의 비다 그러면서 비가 조금씩 잦아드니까 원래 비 오면 헌금 안 걷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비를 그쳐주셨다. 그래서 헌금을 걷자 이렇게 하면서 쭉 걷고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헌금을 위한 예배를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전에는 헌금 걷을 때 그 쌀포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에다가 헌금 막 걷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걷나요? 지금도 자루가 있는데 마대자루는 아니었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재질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모포인가요? 쌀포대에서 쌀포. 먹고 그럼 막 들어가는 손이 많던가요? 아니면 막 그냥 지나가는 게 많던가요? 적진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제가 본 거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번에 넣는 분도 있었고요. 한 주에 한 20명 정도 있으면 그중에 한 3-4명은 돈을 냈습니다. 예전이죠. 예전. 그러니까 문재인 반대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한테 물어봤거든요. 한 번 집회하면 헌금 얼마 들어오냐고. 1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1억? 예. 현찰로. 지금은 모르죠. 이제 더 열기가 뜨거워졌다면 더 들어올 거고. 어찌됐든 광화문에서는 헌금을 걷었고 세이브 코리아에서는 그냥 예금주만 들어와 있는 그런 계좌번호 온라인 헌금만 걷었다. 네네. 예. 나중에 이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10.17 집회 때도 온라인으로 돈을 모금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제대로 안 했죠. 네네, 제대로 안 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돈의 행방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좀 꾸준한 취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광훈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시간부로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됐다.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판사, 검사들아, 공수처야 너희들 용서 못한다.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다. 이 해체하겠다는 말을 수십 번을 들어가지고 대체 언제 해체하는 건지 헌법재판소를
그 시기는 얘기 안 하던가요? 구체적이진 않고 해체하겠다라고 계속 정광훈이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해체할 거다. 왜냐면 오늘 1000만이 모였으니까 국민정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정광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안 기자는 이제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는 감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기분이었나요? 계속 이제 정광훈 목사가 국민정언권을 말하면서 4.19 혁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4.19 혁명 때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혁명처럼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실제로 4.19 때 누가 처형됐고 누가 하야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듣다 보면 정광훈 목사가 말했으니까 폭력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그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이 불법과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뿐만 아니라 이런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때려 부수자,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발언은 괜찮다. 우리 안 잡혀간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